할렐루야. 자, 오늘도 이렇게 복된 날, 특별히 부활절 아침에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에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기쁘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이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었어요. 이 거룩한 예식은 단순히 떡과 포도즙을 먹는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나누셨던 그 뜨거운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몸에 새기는 그러한 시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식 끝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또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 누가복음 22장 16절을 한번 보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왔어요. 주님은 본인께서 죽으시는 때를 정확히 감지하고 계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유월절이 다가온 거예요. 주님은 이 유월절이 마지막 유월절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예수님이 곧 죽으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자, 이 유월절의 의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뿌리고 그 살을 불태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절기입니다. 자, 양이 제물이 되어 대신 불타지는 거예요. 그 양의 살과 피가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말씀해요.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유월절을 완성시킬 때까지 예수님이 자신이 직접 어린 양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동안은 짐승인 양을 잡아서 제사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는 먹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월절의 제사가 이제 주님 안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양 대신 내가 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완전한 유월절을 성취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사랑의 결단이 지금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째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제물이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20절을 상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주시며 이런 말씀을 해요. 이것은 너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말씀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는 이 행위가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자신의 몸을 주시는 거고 예수님 자신의 피를 마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양을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 주셔서 살과 피를 다 쏟으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살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며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쏟아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제물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구원과 천국을 공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공짜다, 천국 얻은 것은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구원의 가치를 너무 값싸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깊은 감동도 없잖아요. 감사도 없고 그 삶 속에서 그 은혜를 표현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상속받을 저 천국은 결코 공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과 피를 다 태워 얻은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랑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대신 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철없는 자녀와 같은 거예요. 왜 철이 없는 자녀 같냐? 철없는 자녀는 나중에 자라나서 부모님에게 소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말을 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나는 내가 혼자 고생해서 자라났다고. 그런 소리를 해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자녀의 특징은 뭐냐? 대부분 고생하지 않은 자녀예요. 그냥 부모님이 고생 끝에 자리 잡아놓은 그 삶의 터전 위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갔기에 부모의 고통의 삶을 깨닫지 못했기에 그런 철없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갓난아기였을 때 부모님이 얼마나 피땀 흘리며 고생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젊어서 버스비 한 푼 아끼려고 먼 길을 걸어 다니며 애쓰고 수고하는 그 헌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의 허리가 굽는 거고 손마디가 굵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스스로 재물 되어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자녀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출생하기 전의 일이고 자기는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라 하여 부모의 희생을 부정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마치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태어나기도 전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 당하셨잖아요.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셨고 대못에 막혔던 못 박혔던 그 모든 일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의 희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값은 금보다도 귀하잖아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얻은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마누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터지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부모의 고생을 알아줄 때 부모는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엄마, 나 어릴 때 나 잘 키우시려고 많이 고생하셨죠. 나를 양육하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이제부터 내가 효도할게요. 그 한마디에 모든 피로가 부모는 다 씻겨져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 나시린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이런 말씀을 해요. 누가복음 22장 18절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할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가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의 씨나 껍질도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어떠한 것도 먹지 않겠다. 이 선언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나시린의 삶을 의미해요. 내가 이제부터 나시린의 삶을 살겠다, 그 말인 거예요. 언제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 나시린이 뭐냐? 성별된 자, 구별된 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자를 말합니다. 나시린은 포도주를 멀리해요. 왜냐하면 포도주는 사람을 취하게 만들어요.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비틀거리며 보기 좋지 않은 모습으로 살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자는 그런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시린의 삶인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유대인들과 어울리며 포도즙도 드셨잖아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증거인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주님 스스로가 나시린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왜? 나시린이 되심으로 거룩한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나아가서 우리를 나시린 되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먼저 구별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뒤따라가는 우리는, 그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도 구별된 삶, 나시린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시린이 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진정한 나시린이 될 길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나시린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 본받으며 나시린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나시린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특별히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예수님과 같이 나시린이 된 줄 믿습니다. 구별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나시린이라는 뜻은 떼어놓는 자라는 뜻도 있어요. 떼어놓는 자. 무엇에서 떼어내느냐면 세상에서 떼어놓고 죄에서 떼어놓고 마귀에서 떼어놓는다는 거예요. 어디로? 떼어놓고 어디에다가 그냥 방치해요? 바로 하나님 품으로, 지성소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시린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소굴에 잡혀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딱 떼어서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두꺼운 휘장이 뭐를 상징하냐면 바로 죄의 담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 그 죄의 담이 막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죄의 담이 완전히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더러움의 벽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품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전으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악 가운데 갇혀있던 우리를 뚝 떼어서 모든 죄로 가로막혀있던 휘장을 싹 찢어 제거하시고 하나님께로 옮겨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었고 죄인들이었잖아요. 사탄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탄과 함께 있다가 세상과 함께 있다가 죄악과 함께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주님이 딱 떼어내시고 하나님 품으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실인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나실인에 동참하게 하시고 사탄에게서 떨어지고 세상에서 떨어지고 죄악에서 떨어져서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축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실인의 은혜인 거예요. 주님이 나실인이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거룩해질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실인이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들어갈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를 위해 나실인이 되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나실인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나실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실인 되어주셨음을 기억하시고 거룩한 나실인의 삶에 동참하며 나는 이제 하나님 품에 안겨진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군사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2절 4절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2절에서 4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가룟 유다와 사탄이 등장을 하죠. 이들이 모였어요. 뭐를 하냐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것을 궁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 유다가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와 그 종교의 기득권 그리고 그 배후에 사탄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왜 이토록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왜 이토록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걸까? 그 이유를 알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목적은 바로 이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종노릇하던 하나님의 백성을 건너내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님만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승리하는 줄 알았어요. 왜?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니까 평범한 평민과 같고 힘도 없어 보였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 이미 승리가 작정된 자리임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뭐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함 받고 있는 거지 이 사단의 세력들이 계획한 것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비참하게 끝내겠다라고 말하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향하여 패배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거꾸로예요. 예수님이 밀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전된 계획을 완수하시러 오셨고 그 계획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승리자라는 거예요. 마귀는 주님을 나무에 매달며 끝날 줄 알았지만
그 십자가 나무가 오히려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몽둥이와 같았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라는 시판대 위에서 높이 들리는 그 순간에 사탄의 결박은 풀린 줄 믿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오는 구원의 역사의 출발점이 된 줄 믿습니다. 시작이 되어졌어요. 구원의 시작,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십자가에 죽어주셨지만 그 이면의 모습은, 영의 모습은 뭐냐?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군사가 되어주셨어요. 군인이 되어주신 거예요. 군인이 되어주셔서 앞장서서 사단의 세력과 싸우시고 세상의 세력과 싸우시고 죄악과 싸우셔서 모든 것을 물리치고 이겨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해요. 그래서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고 그 종노릇하면서 사탄을 이길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총칼을 든 저 세상의 권세자들, 영적인 마귀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군사로, 군인으로 특전사라고 말을 해야 될까? 그러한 역할로 나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앞장서서 사탄과 싸워주시고 그 머리를 짓밟아 주심으로 우리를 그 어둠의 권세에서 끄집어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사탄은 우리를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해요. 삶의 터전 속에서 사탄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대고 모든 터전의 기틀이 흔들리게 만들 때도 많아요. 마음을 상하게도 하고 관계가 깨지게도 하고 또 우리가 나아갈 방향 진리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하고 가정이 흔들리기도 하고 불화가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한 공격 속에서도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로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이 센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영으로 여러분 곁에서 강한 군사가 되셔서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잠들어 의식이 없을 때도 연약하여 울고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군사가 되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죽음의 세력이 막 우리 가운데 임하려고 하는 그 순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그 죽음도 물리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볼품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군사가 되어 주셨어요. 우리는 늘 불순종하고 또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반복하며 그냥 상습범 같은 범죄자와 같은 거거든. 그런데 조금만 힘들어도 시험 들고 거꾸로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죄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사랑의 끈을 결코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싸워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든든한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부활의 주님이 강력한 군사가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뒤에는 늘 주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든든한 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죠. 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전쟁 가운데 그냥 목격하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긴 전쟁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고 목격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보내요.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왜 오셨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예수님이 제물 되어 주셔서 나를 대신하여 불타지는 양처럼 우리 주님이 친히 제물 되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천국 시민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구별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나시린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죄악과 마귀에서 떼어서 이제 하나님 품으로 옮기시고 저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스스로 강력한 군사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싸울 수 없는 대적들을 싸워주셔요. 마귀를 싸워주시고 세상의 권세를 싸워주시고 저 죄악의 권세를 싸워주시더라는 것. 그리고 승리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그 승리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을 행하면서 주님이 기념하라고 하신 그 기념의 뜻이 우리 안에 잘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살과 피의 흔적이 우리 안에 남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목숨 걸고 사신 소중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좀 물질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조금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친히 제물 되어 주셨고 또 주님이 나시린이 되시고 군사가 되셔서 우리를 흠없고 정결한 자 또 승리자로서 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시린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군사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